오늘 이 화요 기도회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우리가 화요 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세 분이 특별히 세 가지 제목으로 대표 기도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화요 기도회가 말씀도 있지만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화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 민장로님께서 힘있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병왕자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기악으로 반주해 주시고 또 미디어로 줌으로 방송을 올리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와 나무물이 연구가 이제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의 승리가 나오고 19장에는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힘들고 넘어질 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7천의 무리. 19장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성경 기절은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갈멜산에서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왕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 계시며 마지막 때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또 능력으로 또 사명을 행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리스도와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재림의 그날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9월 13일 지난 안식일입니다. 부산의 강알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영호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오늘 못 해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영호교회에서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신천지 교인들이었습니다. 신천지, 부산 지역의 신천지 교회의 센터장인 이 분이 15년 동안 신천지에서 다니고 가르치고 인도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믿었던 그 신천지가 그 간증글에 보니까 점점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자꾸 생기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고 그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나왔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영호교회 목사님과 함께 연구를 한 후에 5개월 만에 세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바벨론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원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무리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들은 지금도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 노력으로 모든 자에게 무슨 표요?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찬란하게 비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재림 성도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 짐승의 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백성을 두신다 했는데 그 백성들은 밤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히 비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저 하늘의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여기 이렇게 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됐어요. 제가 로마서 11장 4절 5절 읽으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성경에 또 기록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듯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사명을 주셔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소 12겨리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휙 던집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무슨 짐승의 털 옷이었습니까? 약대 털 옷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입었던 옷도 무슨 옷이었습니까? 약대 털 옷이었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 약대 털 옷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약대 털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던 것은 바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소의 기구들, 이 농기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가 하던 일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결심하는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뭐 했습니까? 열심히 특심하오니. 14절에도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성경 주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성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기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도 열심을 다하여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것처럼 우리 울산중앙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교회가 되십시다.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전야 그 전에 초기 재림을 기다리고 또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좀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갈락엽처럼 뿌리고요. 세 번째는요. 준비 열심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2,000명이 사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체국에 찾아가서 우체국 국장에게 이 배틀 클릭에서 제일 진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우체국장이 말하기를 데이비드 히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전하는 아주 그런 선구자입니다. 조셉 베이츠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데이비드 히트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비드 히트 그 집은 전도와 예배의 장소가 되며 그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77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그래서 재림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이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깨어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일하라. 열왕기상 19장이 끝나고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운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이 이렇게 사망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은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텔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세벨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비도 내리고 또 불도 내리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소이다 돌아오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그들이 거절하고 강박하다가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 승천입니다.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베들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갑니다. 베들로 내려갔더니만 거기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여리고로 보낸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갔더니만 거기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간 다음에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였다. 여기 머물라 하니 엘리사가 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요단에 갔더니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몇 명이요?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라.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에 건너더라. 무슨 강이 갈라진 거예요?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물을 이리저리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뭘 구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감이 무엇입니까? 이 영감이 무엇일까요? 이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갈망한 것은 세속적인 명예나 세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엘리사가 갈망한 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갈망하고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왕 154페이지입니다. 엘리사는 세속적 명예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엘리야에게 매우 너그럽게 내려주셨던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엘리사가 갈망한 것은 세속적 명예나 세속적인 부귀나 세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갈망한 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내리는 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자, 여기 밑줄을 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울산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자리, 목회의 위치, 제 직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봉사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봉사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하는 사명들이 성공적인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킬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뭘 타고 승천했습니까?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해리바람이 해오리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가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곳으로 전해지는 장소는 요단강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와디 카르라르의 작은 언덕에서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견책하셨으므로 그의 사업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녀야 하였다. 그 자신의 나라에선 그를 잡아 없애버리기 위하여 들 짐승들을 사냥하듯 그를 쫓아다녔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승천시키셨다. 천사들은 그를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겼다. 아멘입니다.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에녹이죠.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성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 두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와 누구였죠? 모세와 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할 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는 무엇을 타고 올라가죠? 우리가 하늘에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며칠 동안 간다 그랬습니까? 7일 동안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가 타고 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름수레를 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구름수레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수종하는 천사들이 올라갈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그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예언의 시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며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에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구름수레를 타고 구원받은 백성이 저 하늘 본향에 올라갈 때 우리 다 같이 그 하늘 본향에 승천할 때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구름수레 안으로 끌어 올라갔다. 수레가 하늘을 향하여 위로 굴러갈 때 그 주위는 영광으로 가득 찼다. 수레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아래쪽에는 바퀴가 있었다. 수레가 위로 굴러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 하였고 날개들도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으며 그리고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구름 위에서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기뻐 찬양하는 동안 수레는 드디어 거룩한 도성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금도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우리 다 같이 구름 수레를 타고 저 금도성에 함께 올라가십시다.